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해 주님. 혹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있으신가요? 가족들 보러 온 사람 있어요? 한두 명 있겠네요. 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 또 명절 때 다른 곳에 와서 미사를 함께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 축복하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본당 신자들이 또 다른 데로 많이 또 가서 방문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다들 평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외달도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섬에, 작은 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섬에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에 차 많더라고요. 차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연민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연휴가 길어가지고 더 많이들 또 코로나 끝나고 많이들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어보고 또 독서 말씀 연관돼서 바라보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이 마음을 바꾸죠. 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가겠다고 했죠. 안 가겠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가죠.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거죠. 싫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는 마음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이것 봐라.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이거 명절 때 이런 거 많습니다. 또 일로 와서 전 좀 구워. 싫어요. 근데 마음 바꿔서 전을 뒤집습니다. 이거 되게 세세하게 우리 가정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다. 수만 번 마음 바꾸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잘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한마디의 마음이 좀 상처를 입거나 또 과거에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속이 뒤집으면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하기도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이게 또 마음 바꾸다가도
아,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겠지. 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수만 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어요. 가겠습니다 말 들으면 부모님 입장은 좋잖아요. 내 말을 잘 따르는 거야. 근데 안 갔어. 얼마나 얄미워.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도 글쎄요. 안 가겠다고 면전에 대고 얘기했잖아요. 싫어요.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싫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습관처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해. 이게 정말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다 하겠대.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파도처럼 몰려오고 순식간에 기분이 바뀌어서 또 수만 번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나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세리는 남성들의 직장이었습니다.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거 극단적인 거죠. 그 민족의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다 로마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착취를 했겠죠. 그 민족들의 등을 쳐먹었다 그런 거예요. 세리들이. 그리고 이제 창녀들도 이제 여성을 대표하는 그 중에 있던 이제 그 예를 든 거죠. 예를. 그 당시에 이들 이미지는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못 갈 거야.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미 심판을 내렸어요. 입술로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세리라는 직책에 있게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백그라운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부모 밑에 자랐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낙인 찍었던 거죠. 이거를 잘 묵상해보면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들도 쉽게 드러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단 말이에요.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과거까지는 다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정말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자라거든요. 아기 때부터, 유년기 때, 학창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대학교 때, 군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회생활 처음 발디딤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학과를 나와서 이 학과대로 못 가고 또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입에 뭔가를 계속 바꾸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과거까지 우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판단은 빨리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잘 모르는 자녀들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이걸 굳이 뭐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서 나중에 약주 한잔 하시고 자기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그 꿈들이 좌절됐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너희들을 키워왔다. 이런 거 생색을 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서 과거 어떻게 살아오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작은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이해해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하물며 가족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며느리 들어왔어. 가족이 또 추가되죠? 추가되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평가 내리기 일쑤입니다. 어떤 가정생활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 삶이거든요. 내가 내 삶이 소중하듯이 각자 정말 다양한 삶의 역사가 있다. 그 안에 항상 기쁜 일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8대2 정도로 8은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들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하는 게 살아가는 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살았는지, 내가 심판 내리고 바로 보는 앞에서 바로 심판 내리고 이랬을 거야 추정하지 말고 조금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 이게 사실 명절의 의미죠. 고스톱 치는 게 의미가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저 이번에 외달도 갔을 때 거기 작은 섬이잖아요. 거기 20명밖에 안 살아요. 20가구밖에 안 살아요. 거기에 저희 동기 신부님들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동기 신부님들 부모님들이 한 17명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섬에서 못 나가요. 거기 배가 하루에 4개밖에 안 떠가지고. 근데 같이 왔으니까 못 나가죠. 고립돼서 2박 3일을 같이 있었어요. 편에서 있으니까 거기 뭐 인터넷이 잘 돼요. 뭐 TV 거기까지 가서 TV를 볼 일도 없잖아요. 계속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얘기하고 수다 떠는 거예요. 옛날 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어땠다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다 보니까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말을 쑥스러워서 안 하면 모르게 되는구나. 오늘 이 독서에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눠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서 기쁨을 완전하게 하라. 진짜 기쁨은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감일 거예요. 공감.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은 어색하니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 명절 때 하지 뭐 이렇게 미뤄둔다면 다 날아갈 거예요. 따뜻한 한마디로 시작해서 따뜻한 한마디로 마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긴 것은 하느님이 그만큼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나누는 시간 어떨까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과거에 나 만나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어? 또 말하기 쑥스럽죠, 그런 거. 그럼 약수라도 한 잔 걸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럼 얘기를 하고 자식들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너네들이 크면서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부모에게 말로 인한 상처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정말 미안하다. 어떤 게 제일 힘들었니? 아빠 엄마가 어떤 거 먼저 바꿨으면 좋겠니? 이게 말하는 게 정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말하기 힘들죠, 이거. 근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정말 다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별일 없이 사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니요. 사람마다 다 진짜 쌓아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여유, 그리고 내가 먼저 나의 약함, 힘들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